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다 축구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후보 선수로서 한 번도 출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체격도 작고 마른 편이었던 이 소년을 감독이 너무나 그 불굴의 투지를 귀하게 보고 대학교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때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면서 앞으로 있을 4년간의 대학 축구 경기 입장권을 한 번에 다 샀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도 아버지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응원을 하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시합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후보 선수가 속한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갑자기 감독한테 나오더니 나를 꼭 좀 출전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 감독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때 너를 내가 출전시킬 수 없다 했지만 이 후보가 하도 간곡하게 포기하지 않고 졸르는 바람에 감독은 할 수 없이 저를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경기에 나간 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점을 만들고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는 결승권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감독은 그를 끌어안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소년은 처음으로 출전해서 승리의 골을 터뜨려 놓고 그저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빠짐없이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소년은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나 하지 않나 지켜보는 심판도 있고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들로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사무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1절에 와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먼저 간 신앙의 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아시겠지.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기억하시겠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마지막 세상에서 순교하는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인생 경구장에서 경기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일으켜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실 일을 다 하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쉬고 계시고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더 큰 사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을 위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 사역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께 많은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던 기도를 우리는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갈등하며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서글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땅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주변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아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보면 예수님을 보았던 두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목수 생활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한 마가복음 6장 3절에 두 번째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병 고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그 모든 형제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다 보면서 같이 자란 사이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에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또 대학교 시절, 그리고 신학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학생으로 있었고 중고등부에는 회장을 하였고 대학교 또 그 후에는 또 교사로 일하다가 전도사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전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고 또 그 목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 어린아이 이름을 부르듯 목사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사람들은 저거 목수가 아니냐, 저거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거 어디서 저런 지혜와 권능 말을 배웠는가 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사람으로 봤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보며 더구나 그를 선지자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떠나셔서 그곳에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고향에 가서는 그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막 밀쳐내고 벼랑 끝에 가서 예수님을 떠들으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만났던 사람들은 달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거나 엘리야가 살아났거나
이레미야가 다시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약속도 변하고 천지도 변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분은 바로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열적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위기에 빠졌거나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믿지도 않고 무신론이라고 했던 사람이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 식당 주인이 음식을 위험하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 것입니다. 약을 사 먹을 때도 그렇고 병원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 준 약을 먹고 우리는 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들도 그렇죠. 서로 믿기 때문에 또 친구 사이도 그렇죠. 동료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싸우고 상처받는 이유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조건 불신해서 담을 쌓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자연도 어떤 사람도 다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고 고난의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우심을 바라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태평하게 자고 깨서 먹고 저러고 놀고 사는가? 그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들도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맨날 예수 하는데 예수가 뭐 해준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용기가 생기고 소망을 가지고 실패를 해도 주님에서 수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있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요. 우리 믿는 구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실패하고 상처나고 찌그러들고 여러 가지로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 마음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대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리들의 조화를 잘 이룰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악과 실수와 상처 때문에 병이 들고 너무나 그야말로 물건이 고장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지 않은 영혼이 있을까요? 또 온전하게 평생을 두고 건강만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남영한 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불치병의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가서 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와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공간이나 예수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거죠. 어떻게 동시에 여기 계시고 빨리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시고 아니면 이따가 계시고 할 수 없죠. 그런 모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낫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잡고 가십니까?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이란 그 제한된 공간에 밖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유대 땅에 계시고 한국 땅에 계시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그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함께 있을 것이냐?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내가 너희가 함께한다.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성령 안에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축복이라고 하죠. 한이 없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오랜 세월 동안 내 마음에 그것이 마음에 참 후회되고 아픔으로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 많은 후회를 합니다. 어제 일도 후회하고 내일도 우리는 후회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앞으로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좀 적당히 하나님 앞에 대충 살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살아도 언젠가는 온전하게 고쳐주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더 온전하다는 노력을 해야지 뒤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해서도 현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부정축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은 많은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의 대명사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한쪽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장기들하고도 같이 어울리시고 나 같은 사람도 품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에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엔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십니다. 그것도 이제 여리고에서 마지막으로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이십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는 삭개오를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다. 바디메오 불치병 환자 소경 아닙니까? 그 다음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죄인 아닙니까? 이런 죄인들을 불러러 예수님 오시고 대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리였던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간 걸 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 사람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려와서 영접하고 그 집에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은 내가 내 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말도 안 하는 듯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여 자기의 모든 열매로 남의 것 축제했던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곳에 내놓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인격이 달라지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세리도 그렇고 창기도 그렇고 어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주님 앞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지. 아니야, 저 사람 나보다 의롭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전히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폭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제법 좀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쉽지 않은데 11조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그 조폭을 예뻐했겠습니까? 사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조폭이 오더니 목사님 전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왜요? 내가 신분이 조폭이 아닙니까? 조폭. 그런데 우리 조폭 두목이 나를 보더니 너는 조폭인데 조폭의 얼굴이 아니라 왜 선생님같이 바뀌었냐? 라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 삶의 목적도 그리고 얼굴 모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굉장히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병들고 상처난 것들은 온전하게 다 고쳐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발도 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눈. 성경에는 많은 그 잘못 바라봐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걸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축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땅은 좁고 해서 이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싸웁니다. 땅 갖고 싸우고 물 갖고 싸우고 막 서로 좋은 곳을 찾아야겠다고 싸우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같은 너는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가 아니냐. 우리 하루 친척이 이렇게 쌓여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먼저 택해.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내가 할게. 우선권을 줬어요. 롯이 바라보니까 소알 땅에 파랗고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잘못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서 소돔고모라로 들어가서 그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잖아요. 들어가서 영적으로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제단 쌓다는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냥 그 타락한 소돔고모라에서 살다가 그 다음엔 천사들이 인도해서 빨리 나오라고 할 때 그것도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천사 인도함을 받고 돌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유황불에 넣어서 소돔이 탁 불이 나고 탈 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 둘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롯하고 살다가 롯이 딸들이 우리가 남자가 없으니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가 없구나 해갖고 아버지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큰딸 작은딸이 자식들을 낳는데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완전히 이방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잘못 바라본 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행복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은 부끄러움은 말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밖에 못 박히시는 참혹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참 비옥하고 그 땅은 뭐 대단한 땅이고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열매도 과일도 곡식도 풍부한 땅인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커서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성을 절대로 가나안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뭘 봤습니까? 등치 크고 키 크고 체격 좋은 아낙 자손만 봤어요. 자기네를 갑자기 메뚜기같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잘못 보면 갑자기 실상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허상을 보게 그렇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은 우리 눈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잘못 보게 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결국으로 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나타나셨다. 얼마나 천지가 개벽하게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엔 바울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기 가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 눈에 기도해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해를 끼치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내가 길에서 너를 만나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셔서 왔다.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바로 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걸 축복이라고 보고, 그리고 실패가 아닌 걸 실패라고 보고, 주님의 눈과 우리 눈이 아주 다른 것은 우리가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축복이고, 건강해야 축복이고, 자식들이 잘 돼야 축복이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고난당하는 것도, 연단받는 것도, 실패를 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축복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같이 나에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그렇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슨 광야의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싫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이 갑자기 사막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사막의 뱀들은 엄청 독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한 번씩 보니까 다 그냥 죽어가니까 겁이 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죽지 않게 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올려다 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이 불뱀보다 능력이 있어서 놋뱀을 올려다 보려는 겁니까?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 어떤 재앙과 환난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무슨 말씀입니까? 불뱀에 물려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놋뱀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불뱀에 물려서 두려워하면서 놋뱀을 그건 바라봐서 뭐하냐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놋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가 결혼해서 그 다음엔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아니라 복무기간 동안에 그 황량한 사막에서 살게 되니까 남편을 따라갔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황량하고 하니까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캘리포니아 사막에 와 있는데 정말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그 어머니가 좀 있다가 답장을 보내왔는데 아주 간단한 짧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을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별을 봐야 되겠다. 진흙을 보지 말고 별을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별을 보면서 사막에 꽂힌 선인장이 돼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 전통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있는 동안 그는 사막과 선진장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전문가가 돼서 그 후에 좋은 책을 많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한숨과 절망 속에서 그 남은 삶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음성들이 우리에서 들려오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주무시다 깨셔서 제자들의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안심을 주시고 풍랑을 꾸짖으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풍랑은 잔잔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힘 주시는 것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힘으로 살 것 같지만 그것은 가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 영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만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참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